온 세계가 감염병 때문에 3년 넘는 시간을 그 이전과는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도, 21년도 컴퓨터에다 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를 사용한 걸 확인해 보자면 아마 코로나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어떻게 유래된 말인고 하니 우리나라 옛날에 전쟁 나고 그 구호물자가 필요하던 시절에 구호물자 받을 때 명동에서 시간 맞춰서 사람들 다 모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구호물자 나눠지기 전에 열릴 개자를 써서 열리기 5분 전입니다. 구호물자 나눠주기 5분 전입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받으려고 더 막 흥분하고 긴장을 하고 줄을 모이던 것을 그때부터 유래하여서 야, 상황이 개판 5분 전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어지러운 상황, 혼란스럽고 막 사람들이 막 바라는 것은 있고 정리는 되지 않는 그 상황을 개판 5분 전이다 라고 말을 해왔다 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의 시간여 동안 전 세계가 개판 5분 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도움은 필요하고 빨리 도움은 받았으면 좋겠고 목숨이 걸려있고 그런데 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대로 힘들고 또 그냥 가지고 있고 편한 사람 좀 뭔가 부유하고 부족할 거 없다라고 싶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불안을 겪고 있고 모두가 다 혼란스럽고 어떻게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움의 손길은 간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개판 5분 전의 상황이 지난 한 3년여간 온 지구를 사로잡은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 하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질병의 문제,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또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가운데 언제나 이어질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의 삶에 개판 5분 전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언제 끝나게 될지 우리는 늘 궁금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용하시며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한편 회개를 하고 돌아온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에 대한 보상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23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자녀들 즉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신명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예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밀과 포도주, 기름 같은 이 기본 식량들이 넘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보냈던 그런 곤충과도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은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있었다면 그들이 먹어치운 그 양식을 횟수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두 번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까지 전해주십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선을 돌려 유다 백성을 넘어서는 거대한 꿈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꿈꾸시고 계시느냐? 만민에게, 모든 백성,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 여, 노, 소의 빈, 무, 귀, 전이 따로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받은 영을 따라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날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요, 언젠가는 끝나게 되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실 때, 또한 우리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할 때 어떤 것이 진정한 회복이냐,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은 통합적인 회복입니다. 통합적인 회복입니다. 절망의 때를 이기게 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갖는 희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어딘가 부족합니다. 이빨이 빠져 있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 물질의 희망만을 말하거나 때로는 정신의 희망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나누어 놓고 보면 시간이 흐르고 이거 하나 언젠가 끝나겠지 싶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 희망이 이 물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통계상의 그래프 같은 것입니다. 경제 지표가 회복되면 실업률이 감소하고 또 내가 사놓은 주식과 부동산이 급등한다? 이게 회복입니까? 생각하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진정한 회복은 아닙니다. 실업률 감소하고 경제 지표가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이것은 물질의 회복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회복을 바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정신의 회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것만을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 바라보며 숨 한 번 크게 들이키자, 현재를 즐겨라, 삶을 긍정하라 등등의 힐링 메시지가 때를 따라 텔레비전을 통해 사람들의 가요를 통해 유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만의 회복도 아니고요, 정신만의 희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나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주니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주는 통합적인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요엘서 2장 24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치품을 주겠다, 다이아몬드 반지 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밀, 포도주, 기름, 이거 주식이 유대인들의 주식 먹거리예요. 그러니까 사치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먹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가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간혹 벼락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 받았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난에서 면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이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 받았구나. 하나님의 복 받았구나. 밥 굶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기쁘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26절, 27절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당치 않겠다.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람들의 전인적인 통합적인 회복과 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것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지 않게 하며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통합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2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이것은 신명기의 약속을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유 깜빡했다 야 오늘 해가 뜨게 하는 거 내가 깜빡했다. 아 미안하다 야 농사 이번에 실패할 뻔했지. 깜빡했다 야 해를 뜨게 한다는 걸 내가 이틀 동안 깜빡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에 해가 걸린 이후에 한 번도 그 해가 하나님 실수로 안 뜨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감정에 따라 아유 내가 그냥 속상해갖고 그냥 오늘은 밤에도 해 뜨게 할래. 내가 그냥 밤에도 해 떠 있어라. 아우 속상해 죽겠네. 그냥 아주 꼴보기 싫어 그냥.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분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겠죠. 그래 놓고서 하나님 내가 너 한번 참을 걸 내가 괜히 내가 해를 안 뜨게 했네. 괜히 내가 해를 안 지게 했네. 속상해 내가 그때 한번 그냥 참을 걸. 하나님이 그러는 후회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온 세계와 열방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모두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때 받게 될 벌과 심판과 순종하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지만 그 언약에 따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참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참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역시 모두 이미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명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실지 심판을 하실지 미리 정하여 두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 대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약속된 복을 받을지 불순종하여서 그 복을 놓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 판단과 선택의 값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주는 회복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회복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일상을 삼두어주시며.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일정한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여기에 다 모두가 뭐가 들어갑니까? 나, 우리,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 우리에 맞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뭐가 있냐면 나, 우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뺀 나머지, 우리를 뺀 나머지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육체를 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유다 백성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아주 큰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옛날 시대엔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회적인 권위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남자에게 가지고 지난 인간의 역사 6,000년, 7,000년 정도 동안에 남자가 주로 그 모든 결정과 의사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뭐 그 이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반대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5,000년, 7,000년 동안 나이든 남자에게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민주주의, 그리스에서 시작한 초대 민주주의, 민주주의, 백성들에게, 평민들에게 똑같은 권력이 주어진다. 그 백성, 평민, 시민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나이든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든 남자가 왕을 해먹고 권력을 쥐고 권세를 가지고 집안에서 가장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우두머리가 되어왔고 민족의, 족장의,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28절에 뭡니까? 남종, 29절,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옛날에 신분사회가 있을 때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종이, 여러분 이 성경 구조를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9절,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겠습니까? 아침에 마당 쓸다가 개똥이 놈하고 집에서 혼나고 오고 엉덩이 발로 차이고 그러다가 교회를 왔더니 세상의 성경책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부엌에서 맨날 손 부르트게 일하다가 겨울에도 찬물로 막 일하다가 부엌 일하다가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왔더니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거렸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었겠습니까? 외국이든 저 옛날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늙은이에게나 어린이에게나 젊은이에게나 남종에게나 여종에게나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며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나 자신, 우리 가족, 힘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회복은 온 인류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되는 놀라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시겠습니까? 코로나 같은 전염병 우리 겪어봤잖아요. 나 한 사람, 우리 가정만 안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나 한 사람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해도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안전해야 다 같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내 가정, 우리 교회 이것으로 따질 게 아니라 구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바라고 사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같은 꿈을 꾸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런 전염병, 감염병으로 어려움이 마음이 막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변함없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회복의 말씀을 우리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회복과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통합적인 회복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과 마음 또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을 사모합니다.